예, 근래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로서 요즘 우리들이 자주 듣고 쓰는 말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희망 고문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있죠? 예, 희망을 고문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계속 주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죠. 예, 이 단어는요, 가수 겸 음반 제작자인 박진영 씨가 1999년도에 발간한 수필집 미안해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특별히 남녀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었고요. 이후에 2004년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파리의 여인에서 극중대사로 이 단어가 나오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들어는 봤나 파리의 여인? 근데 지금은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과 감정에 해당될 뿐 아니라 모든 분야 또 삶의 부분에 두루두루 이 단어가 쓰이는 걸로 이게 범위가 확장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워낙 어렵고 힘든 사회 구조와 또 그 환경 가운데 또 끝도 안 보이면서도 가늠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에서 온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개인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또 직장 선임, 후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고요. 또 스펙을 쌓거나 준비하는 가운데 혹은 취업을 진행하며 이것에 고통받고 있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 뿐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살 집을 구하는데 이 단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죠. 또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서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 분야에서도 우리는 매일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에 또 매일 이렇게 희망 고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희망 고문의 끝자락에 걸쳐 있는 절망의 영향 아래서 낙담하고 또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더 이상 우리가 삶에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희망 고문에 휘달리면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 고문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희망 고문을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희망 고문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8월 한 달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생활 방식과 또 그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사랑으로 든든히 여러 관계들을 회복하고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을 말하면서 세 개의 단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너무 짧았죠? 예. 기억은 하실라나? 예. 소망, 인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봤더니 모두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나타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망이죠. 한편 인내는요, 소망과 비교할 때 현재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미래를 위한 행동이죠. 여러분, 지금 뭔가를 인내하고 계신가요? 참고 계신가요? 왜 참으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앞날을 위해서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꼭 자신을 누르는 것이 최선이기에 인내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날을 위해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걸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하나씩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행동이기도 하며 또 연속해서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소망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소망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항상 같이 존재하는 절망과 희망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한다고요?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안 좋은 점을 볼 때마다 정말 미치겠다, 야 정말 쟤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나도 모르겠다 등등 이 절망과 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 괜찮아질 거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믿음 가운데 갖는 것이죠. 그래서 꼴사납지만 또 짜증이 불릴 듯이 일어나지만 격려해주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아무도 몰라줘도 혼자 묵묵히 상대방을 도우려 하는 것, 이것이 희망편에 서고 희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들춰내거나 포기하고 짜증내는 건 절망편에 선 것으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내 안에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절망의 잣대와 감정이 다른 사람에까지 행동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렇게 희망만을 선택하고 앞날을 위해 돕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또 찬양과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싸해지고 싫은 행동과 또 모습을 보는 모습만으로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죠. 저는요, 제 아내와 한참 사이가 안 좋을 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리하고 치우는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생긴 거가 다르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써서라도 더 가더라도 먼저 다 치워야 해요. 그제서야 일을 겨우겨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치우고 정리하는 일에 둔감할 뿐더러 물건들을 늘어놓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당신은 어지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부탁을 해도 전혀 안 되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거기에 애가 둘까지 생기니까 이 어지르기의 그런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제가 당시에 너무 바빠서 오밤중이나 새벽에 들어와야 했는데 집 문이 보이면 피곤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제 몸이 현관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는 숨겨진 포텐, 이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것이죠. 마치 내전을 치른 이 아프리카의 어느 폐허의 마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화를 내면서라도 치울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짜증만 잔뜩 나요. 그런데 좀 더 일은 해야 하고, 근데 아무리 집중해서 뭐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실에도 다 치우고 난 뒤에 동이 트고서야 겨우 일을 시작한 일이 허다해요. 그러다가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얼마나 이런 일이 오래갖고 심각했었는지 당시 서로 가출을 꿈꿨어요. 그나마 얼굴이라도 자주 안 보면은 살겠는데 계속 봐야 해. 같이 살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짜증나요. 근데 하루는 자 기도도 간만에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 말이라도 낫다게 해야겠다, 어린애 둘 혼자 키우는 거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결심을 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집과 아내를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진격의 분노가 솟구쳐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나라도 치우면 된다 라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미쳤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때때로 나름대로 노력해서 치우기도 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것도 치운 거냐? 놀고 있네 라는 생각만 가득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사무실을 쓰는 데 있어서 또 같이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똑같이 민감해져서 스트레스가 아랫사람에게 폭발합니다. 그것 좀 물건 놓여 있는 게 어지럽혀 있는 게 뭐라고? 이 정리되어 있느냐 어질러지느냐가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미치는 셈 치고 그래 내가 한번 하자.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좀만 치우면 깨끗해지겠지 하면서 제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신경질 대마왕인데 제가 신경질을 내봤자 손해보는 건 나고 아이들이고 결국 우리 집이에요. 제 신경질이 아내에게 전이가 되고 아이들에게까지 가죠. 그래서 신경질이 날 때 오히려 격려하고 전부는 못 치워도 조금씩이라도 같이 치우자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아내도 조금씩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신기한 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집의 부부싸움의 80% 이상이 이 청소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게 됐는데 이후로 잘 안 싸우게 됐어요. 제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제가 치우는 걸로 가족들을 좀 섬긴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기야 하지만 마음은 즐거워졌어요. 저에겐 치우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자유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치우는 거에 더 이상 예민하지 않고요. 치우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무실은 깨끗이 써야 돼요. 예? 청소도 자주 해야 됩니다. 사무실 알겠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런 것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을수록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좋은 부분을 보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상대에게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을 할 때에 즐거워하라 라며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어떤 결과나 되어진 일로 가지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기대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마치 로또, 물론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로또를 사는 것처럼 심지어 확률이 너무 낮아서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사는 것처럼 결코 함부로 버릴 정도로 이 싸지 않은 금액을 로또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첨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로또를 살 때 어때요?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며 즐거이 미래를 거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꿋꿋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쓰인 참으라라는 말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니까 할 거 안 하고 어떻게든 꾹 눌러서 안 하는 이 적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이 소극적인 인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지키겠다, 버티겠다,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겠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살펴볼 때 이 본문에 쓰인 환난이란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큰 어려움이 덜컥 뜻하지 않게 생기거나 갑자기 재앙이 확 몰아치는 것이 아닌 압력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의미로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커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점점 더해질수록 가만히 참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압력이 커져갈 때 마음을 지키며 참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참던 마음이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잘 참다가도 어느 날 꼴보기도 싫은 사람을 그냥 받아버려, 그냥 사고 한번 내? 라고 미안해, 너무 리얼했죠? 예. 욱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힘든 상황이 이해도 안 가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짜증도 나고 쳐다보기도 싫고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내가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서도 계속 힘든 일이 생길 때 힘들지만 입 다물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애쓰다가 노력해도 계속 관계가 힘들 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만 이건 역시 참는 일이요. 이 참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회사 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자도 이 형제가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되어서 부모님과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가장 가까운 상사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아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형제가 생각하기를 팀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마땅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꼬장을 부리나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안 된 책임을 마치 그 형제가 잘못한 양 몰아가고 되지도 않을 일을 시키려고 야근을 계속해서 시킨다는 거죠. 오죽했겠냐 싶어가지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니와 이제는 일도 없는데 회사에 너 대기해 라는 터무니없는 지시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패닉 상태인데 회사 일도 그렇게까지 되니까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가 되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라고 자기에게 지시해서 해놨더니 언제 자기가 그런 말 했냐 라고 하고 또 이야기도 안 해놓고서 왜 그렇게 일을 처리 안 했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도발을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몇 번을 들이박으려다가 참았고 계속 이직을 생각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더 다니기로 결정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아예 상대를 말자 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섞었더니 이제는 자기 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너 반항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화를 계속 돋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나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한 대 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는데 근데 그 형제가 제게 얘기하는 게요 정말 그 형제 마음이 정말 착한 건지 바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 전 이 원수를 먹이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있으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낼래요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좀 버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직을 하는 일 또 이런 사실을 더 높은 상사에게 할 수 있는 옵션이 그 형제에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형제는 신앙 안에서 제가 받은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버티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요. 그 사고 내고 발뺌한 위층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간 만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목소로서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실천하려고? 아니에요. 만날 때 다시 뭐라고 하기만 하면 얼굴이 비장해지죠? 지금껏 쌓아왔던 울분을 모아 본때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층 로비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위선과 추접한 모습을 드러내려고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야기 붙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칼을 꽂고 싶어요. 여차하면 우리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릴 글을 이미 작성해놨고 가입도 해놨어요. 또 최악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준비까지 해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한편으론 그 사람들과 그래도 잘 지내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앞서 말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물론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움 끝에는 반드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힘든 와중에서도 오히려 더 깊어져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라도 해야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있을 줄 믿어요. 혹시라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 형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진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그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에 온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참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다음에 기록된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어려움 중에 참아내며 동시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도가 관계 회복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죠. 왜 안 넘어가지? 그 사랑과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써 그 관계 회복의 일을 준비하셨고, 기도로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셨으면서 기도를 통해 온전히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지만 그중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땀이 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전달하는 이 미래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함에 또한 단서를 붙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항상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힘쓰라 라는 것은요, 원래 풀로 막 뭘 붙인 것처럼 붙어 있으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바울이 이렇게 항상 애쓰면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하라, 근데 기도하되 열심히 하고 기도의 장소에 항상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 때요,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죠?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근데 그가 괜히 기도의 장소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막 닥칠 때 기도하기란 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듦이 계속될 때 기도하기 어려워요. 어느 유명한 기독교 통계자를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인고 하니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터졌을 때, 그 나머지는 거의 기도를 안 한대요. 맞나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만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밝히는 것이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막 일이 뻥 하고 터졌을 때만 기도하고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엔 기도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더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엔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 그나마 어떻게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낙담이 돼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기도했으니까 위로받고 해결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계속 또 어려운 상황에 꼬여요. 기도요? 못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억울해요. 도리어 욕 안 하고 짜증 안 내면 다행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음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기라도 하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에너지와 힘을 써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는 곳에라도 있어라. 기도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포기했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 안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내가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그 사람 역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진 게 상대방 때문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내가 가진 단점과 부족함과 부딪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앉아있으면 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붙드심에서부터 출발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관계 회복과 사랑의 실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다시 소망 가운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노력 가운데 있을 어려움에도 또한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음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느낌 아니까. 직접 해봐서 그 느낌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동역자들과 마찰로 동역을 관둘 때가 있었어요. 마가, 실라 등 의견 마찰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은 헤어졌어요. 이 일들은 얼마나 복음 전도의 위대한 일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로 인해 힘들어진 관계 가운데 또 자신이 전도하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과 헤어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결국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다투었음에도
편지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지만 고통 중에 있었지만 고문을 당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관계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그들에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아직까지도 회복돼야 할 관계, 또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할 대상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이 시간 소망 가운데 다시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딤으로써 그들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성공한 케이스의 표본이었어요. 30대 중반에 대기업의 부장이 된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장이 되면서 부서에서 일할 때에 나이가 어린 만큼 자기 부서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관계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소한 마찰들이 큰 갈등으로 확대돼서 곤란한 일을 좀 많이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중 자기 부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 과장님이 일 처리 방식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것은 그 집사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만 일을 계속해서 맡기고 일을 좀 못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딸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은 여러 설명들을 그분에게 하면서 일을 공평하게 주었는데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맡기게 했고, 그리고 그 과장님 보시기에 편애하는 것 같지만 전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는 것이죠. 아니,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주는 게 잘못인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과장님이 같은 교회 같은 부서의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건건 회사이건 그 교회에서건 왜 당신은 약자 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운운하면서 딴지를 걷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이 많은 분이 회사나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집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고요. 그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고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분과 만나서 얼레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님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분이 이 자재를 납품할 때 이 품질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하고자 이 여러 자재 조달 대표자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 과장님이 그 모임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한 이사에게 가서 자기 맘대로 거리처 사장들과 만나서 바꾸려 한다고 고발한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그 이사하고도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고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집사님은 트러블 메이커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그 집사님이 정말 분해서 회사와 교회에서 막 해코지를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그대로 복수를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또 너무 유치하고, 그래서 했던 게 인사고과로 복수를 하고요. 그리고 차 사고 나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의 수능 점수가 개판으로 나오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매일같이 보내 죽일 수도 없고 함부로 하다니 일을 더 꾸밀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그 과장님이 차 사고를 나고 그 딸내미가 대학도 못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아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통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봤자 서로가 손해란 생각에 그만 풀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또 이사를 준비하면서 기왕 헤어질 것에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해서 노력도 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은 받아주지도 않았고 더 오해함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중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제목을 냈고 그리고 이직 후에도 계속해서 그분과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을까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전에 자신이 그렇게 오해했던 그 이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너무 그 과장의 얘기만 듣고 내가 오해를 했다. 당신같이 충성된 그런 회사의 일꾼도 없었는데 내가 정말 오해했다.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내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직 그 부딪혔던 집사님과 연락도 되지 않고 아직 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집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으로 연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과 기도와 참음과 또 함께 나가는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동료 간에 품지 못하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어려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약간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좀 더 친해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또한 내가 나와 기질이 다르지만 조금 더 참아가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걸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갈 때에 우리의 셀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또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